우리는 약한 영들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악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계속 이러저러고 육체도 시험하고 마음도 시험하고 생각도 시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우리 떨어지게 하고 꼬리를 못하게 하려고 가진 짓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찬양과 같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사실은 그건 우리 손잡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만 잘 이기면은 우리는 문제없이 골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튼튼해도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 우리 은택이 선생님께서 아까 지금 쫓아내려고 보니까 이렇게 만지니까 돌덩어리 같아요. 얼마나 몸을 단련해놨는지 돌덩어리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 순남에도 이렇게 만지니까 탕탕해가지고 꼭 돌덩어리 만지는 것 같아. 그 육체 그거 별거 없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거 하나만 들어가서 앵앵거리고 다녀도 그냥 바로 그 튼튼한 몸뚱어리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서도 미식거리고 앉아도 미식거리고 그 귀신 어디서 들어왔는지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불러내다 말았는데 지금도 그러냐? 괜찮아요? 아니 미식거리고 서도 미식거리고 앉아도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그렇게 아파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돌아가지고 언제부터 그랬냐? 아침 새벽 예배 기도회 끝나고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들어왔어 저것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온 것이 저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안수만 해서 보냈는데 보니까 주일학 예배 시간에 보니까 안 그릴 것 같아요. 다시 불러서 쫓았어요. 지금도 그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쫓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속죄를 어떻게 하는군요? 그 법궤에다가 법궤 그 지은자라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분소 떨었던 그 법궤 그 십계명이 있는 돌판을 모세가 깨트렸어요. 내려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새롭게 큰 민족을 내게 이루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저 홍해를 건너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계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인도했는데 이제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 다 죽였다. 아마 밖에 사람들 그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을 그렇게 해서 죽이려면 나를 아버지 책에서 나를 지워주세요. 해서 하나님을 참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너 40일 동안 받으면서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신에서 받았거든요. 다시 또 갖고 올라가. 이번에는 네가 돌 만들어 갖고 와. 그래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서 40일을 다시 또 금식하면서 또 거기다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율법을 왜 모세의 율법이라 하느냐? 다 죄를 짓고 율법을 깨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깨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버렸고 모세만 가지고 온 모세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아오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의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하냐? 그 깨어진 두 돌판 거기에 법궤 속에 넣어놨어요.
만낭아리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넣어놨어요. 그것이 인간이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저주받은 영들입니다. 가만 놔두면 항상 그것이 솟구치 올라와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시면 바로 즉사시켜서 죽이거든요. 여러분,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 그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아론인데 그 자녀들도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가문이니까. 대속죄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거니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대속죄일 날 이제 제사를 지나했잖아요. 지나해서 다 준비해, 법궤에서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불을 붙이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붙이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이 건방 들고 들어가서 다른 불을 갖다가 거기다 붙여놔가지고 즉사해서 그 안에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죽었다니 한 번에 대속죄일 큰 날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니들 절대 울지 마. 머리도 풀지 마. 슬퍼하지도 말어. 재뿌리지도 말어. 전혀 죽은 거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 새끼들도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끄잡아다가 장사인지라고 자기들은 가지도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공적인 일을 하는데 네가 대제사장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녀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레위기 16장 읽어봐. 제 속죄일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날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 그날 그 속에 그런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황소를 잡아가지고 물을 큰 황소 잡았으니까 피를 양분차 받아가지고 그 벗개에다 다 퍼버려요. 퍼버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속에는 안 보이고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 피를 보이니까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아갖고 나오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속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예수 피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죽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갖다 놓은 그 재물을 그들이 먹어요. 일주일 동안 나눴다가 그 재물을 자기 음식으로 삼아서 먹는데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먹냐? 번제로 드린 음식은 태워서 없애버리고 용서받는 거, 속건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런 번제는 아니고 이런 거 용서받는 죄, 요 죄만 이런 죄로 이래서 드린 것만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묻혀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소용없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야를 기준 쫓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서 와서 하나님 나도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 허물도 덮어주시고 수치도 가려 주옵소서. 예수 피로 가려달라는. 왜? 아니 뭐 주님과 교제를 못해요. 말씀도 못 드려. 왜? 하나님과 거룩한 자만 주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데 거룩하지 않은 거 어떻게 증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또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기 주는 그릇이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오는 것이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의해 예수님의 피가 꽉 덮어주셔야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을지 않겠습니까? 이 귀신들 검도도 못 내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고도 내가 저거 아프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다시 쫓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 100%나 믿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기 때문에
능히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믿는다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조금 육체가 힘들고 어려울 뿐이지 그까짓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계심을 증거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 예배 와서 앉아있지만 분수 떨고 앉아있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 어디다 씌워 먹습니까? 의식 행하려고 여기 와요? 그 뭐하러 여기 왔어요? 의식 행하려고 여기 옵니까? 천주교 같은데 뭐 면사포터포 쓰고 불이나 가지고 들렁거리고 그게 무슨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산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는 제사를 지내요. 우리가 집에서도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이 제사는 죽은 거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서 원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뭐가 살아있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고.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영혼이 죽은 자가 무슨 예배를 드려? 죽은 것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무엇을 압니까? 그 예배는 산자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믿부다는 얘기는 믿을만하다. 왜 믿을만한가? 그의 약속을 100%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요, 서로 신뢰할 수 없으면 이거같이 불행한 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살잖아요. 서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죠? 인간은 뭐하는 동물이라고?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 누가 그랬어요? 그 사회적 동물이다. 그 잊어버렸네. 누가 했는지도. 응?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네. 예. 요즘 애들은 그것도 몰라요. 잘. 옛날 사람들은 알지. 옛날에는 그거 모르고 시험도 못 봤어. 그 시험이 1순위로 나오는 거니까. 옛날엔 대학 가도 상식시험이 있었어요. 직장에 가면 무조건 상식시험 봅니다. 그러죠? 무조건 상식시험 봐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대화할 만큼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어요. 대학교 다니든 고등학교 다니든 어디 들어가든 무조건 시험은 무조건 상식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 싹 다 알아버려야 그런 거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는 서로 맞물려서 서로 대화하면서 사는 그런 사회를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으로 사는, 서로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지 않으면 같이 침상에 같이 자더라도 생각이 다르죠. 저건 내가 이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잠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또 사랑해서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 동상이몽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동상이몽. 요즘에 서로 믿지 못해서 동상이몽하면서 한 가정에서 한 침상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믿음이 화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는 그 믿음이 화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100%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은 100% 그 믿음을 화합해서 응답해 주시고 이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면 어떻게 푹푹해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요? 응답이 없이 어떻게 푹푹해서 살아? 여러분 응답이 없이 어떻게 푹푹해서 살아요? 하나님은 그 민수기 23장 19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신 약속을 100% 지키시는 분이다.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혹시 그 약속이 하나님 더 높은 사람 놓고 우리가 보증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가장 높으시니까 보증실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거하노라 그랬어요.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거하는데 나는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 약속이 혹여라도 하나님 약속하셨더라도 그것이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과 나와 태어나기도 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마귀를 멸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이게 경륜이에요. 섭리예요. 그게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넬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어째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분을 믿을 만하고 믿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근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아니 엊그제도 얘기하잖아요. 죽을 날짜 모르는 사람은 오늘도 맛있게 재미있게 막 밥 먹고 잘 살아요. 너무 욕할 거 욕도 시큰하고 막 삽니다. 그러나 내일 죽는 거 아는 사람이 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안 해요. 죽을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죽는 걸 알아요. 지금 우리 죽는 거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죽는 거 아는 것은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부터 고난주기 며칠에 내가 죽는다고, 6월절에 내가 죽을 걸 아시고, 죽을 거 인간들에게 하실 말씀 다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당초 아버지 하나님 뜻은 아니었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오주소서. 내 뜻은 누가 죽기를 원하는다고 어디 있겠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니라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죽으신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진리다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래서 진리가 없습니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 언젠 개혁할 때까지만 내가 잠시 맡겨둔 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율법도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 이 말씀만 진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진리로 여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진리로 여기고 당연히 죽잖아요. 당연히 육체가 죽지 않습니까? 이걸 진리로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로 안 여겨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죽음은 진리가 아니에요. 부활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그 죽음이 진리로 알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올바로 알아서 참으로 죽음이 진리가 아니라 부활이 진리다. 죽어도 다시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그런 근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진리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라는 얘기는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이지. 시험에 들지 말라는. 우리 한번 이 공부하기 전에 시험의 종류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봐봐. 여기 한번 해놓을 거예요. 여기 보면 거기 봐봐요. 트라이라고 있는 이것은 죄를 짓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으면 그걸 해결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을 트라이라고 해서 이건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시험을 주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시험이라 하지만 영어 원어상에 보면은 트라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험은 시험인데 사랑하니까 다시 해결시켜서 고난을 주어서 고난을 허락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게 주는 것을 이것도 시험인데 이걸 트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것도 뭐 있어요? 그 다음에 템테이션이라고 있어요. 템테이션도 똑같은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죠. 이거 영어 성경 보면 그대로 다 나와요. 같은 시험인데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템테이션이라는 얘기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영원한 구렁으로 빠뜨리려고.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 영어 성경 찾아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우리 잘 알죠? 뭐가 테스트 한다고 그러죠? 이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기 위해서 그 그릇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할 때에 번제로 드려라 할 때에 이게 테스트예요. 복 주려고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드리라고 하니 거침없이 자기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됐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이 세상에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우리에게 복된 그런 시험이 그릇을 줄 때,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저는 뭘 목사를 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해요. 저게 그릇이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과연 나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그릇을 놓고 그릇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시험하는 거, 이게 테스트.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이것은 영원히 마귀가 아주 인간을 영원한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 이게 템테이션, 트라이. 이건 고난 중에 네가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자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루어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고난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구나 알고 다시 돌아왔더니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대한 그 트라이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시험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이것을 초월하지는 않습니다. 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일일이 지금 다 찾아보고 가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찾아보고 시험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영어 성경 핸드폰에 찾아보면 금방 나와버려요. 킴제임 성경이라든지 NIV 성경을 찾아보면 핸드폰에 다 나오니까 그러면 바로 그 귀절에 대해서 영어 성경이 딱 떨어져 나와요. 그걸 보면 이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어떻게 알아요? 아니 한국 설교만 읽으니까 이게 도대체 시험에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떤 건 하나님 시험도 하지도 않고 시험 주지도 않는다고 해놨는데 이 시험은 도대체 뭐요?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소리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영어 성경 안 갖고 있어서 돼요. 지금은 핸드폰에 찾으면 그냥 나와 있어. 거기에 해당되는 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이해시키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먼저 알았으니까 설득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로 세상 얘기해? 세상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거 세상 지식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자가 돼야 돼요.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게 유식한 사람이에요. 세상 지식만 많이 유식한 게 아니요. 세상 지식은 별거 아니요. 하나님의 지식을 잘 알아가야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20장 41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마귀가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십니다. 예,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 앞에서 거기서 영전히 떨쳐 내버리려고 시험을 한다니까. 그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1대1로 그야말로 실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래 한다고 뭐 와서 잠만 자고 하고 다른 생각하고 돌아가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1대1로 대화를 해야 되죠. 그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놓고 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와 수치를 가려주셔서 오늘 예배 드릴 때 나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증거하게 해주세요. 내 거 여기 나타나면 더러운 것만 나타나는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드리면서 뭔 기도를 하는 줄 압니까? 아니 대제 속죄일날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떼진 돌판도 있고 또 만랑아리 된 거기에 수양을 옛날에는 집어넣어서 그 위에 부어가지고 하나님 그걸 보지 않고 그들을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이제는 예수님 피로 나를 덮어주셔서 그 보이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예표로 줬지만 이제 주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 따발통 쏘지 주님이 듣든 말든 기도했으면 100% 믿어버려야 돼. 100% 믿고 자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죠. 말씀이 안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말씀 내려주잖아요. 지금 우리 최규희 선생님이 아침마다 8시인가에 돼서 여러분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그 시간 딱 받아가지고 쓰세요. 그거 쓸 때 우리 선생님 정도 되면은요 영어로 써야 돼요. 한글 쓰고 그 밑에 영어로 쓰고 한글 쓰고 영어로 쓰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 내가 선생님 못 쓰라고 할 때 그냥 쓰라고만 했는데 기왕에 쓰려면 딱 그거 쓰면 그것만 보고 쓸 수 있지만 영어로 쓰려면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 찾아서 영어로 쓰고 2줄씩 써나가면 그 얼마나 지혜가 승할 것 같아요? 영어 성경 우리는 하려면 영어 미국에서 내려온 성경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장 잘 원어에 맞게 써놓은 것이 영어 성경이에요. 또 거기 킹제임스 성경도 있어요. 이런 것을 같이 쓰면 영어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선생 정도 되면 좀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욕심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기들은 그냥 막 쓰고도 바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선생 정도 되면요, 선생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젊은 청년 정도가 되면은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서 참 부자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아마 영어를 썼던 사람들은 썼으면은 지금 이 시험에 대한 것이 몇 번 나왔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러면은 거기에 쓰면서 나한테 물어봤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밀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영어를 잘해서 성경 영어 정도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은 능히 가능한 것들이에요. 우리도 뭐 나이 먹은 분 우리들이야 뭐 이제 한물 갔으니까 얼마나 살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지금 20대 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정도 욕심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이 항상 있어야 돼. 이것도 내가 여러 번 얘기하려다가 안 했어요. 왜? 또 더 하나 짐을 져주는 것 같아서 내가 안 한 거예요. 그거 하나 쓰기도 바쁠 텐데 또 영어까지 쓸어가면 또 짐 하나 더 져주잖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이 시험 얘기가 나와서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전혀 이 설교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얘기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대속죄일 날 그런 피를 얹고 하는 것도 전혀 성경과는 관계없어요. 한마디도 여기 없어요. 그런데도 얘기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알려줘서 알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에도 알게 될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지금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가면 좋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누가? 마귀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나는 시험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의 시험이지, 그런 차원의 시험이지, 테스트 하신 것이지, 이놈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지 되는가? 이걸 시험한 것이지, 우리를 더 영혼의 지옥 떠뜨리려고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는 자는 누가 시험하냐?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템테이션.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해서 영원한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왜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믿음을 시험해서 믿음을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구원을 받았던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어요? 과거에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 받은 것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듯이,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구원을 얻은 것을 확신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아담의 죄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2장 40절에도,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뭐가 나오냐? 구원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아니, 받은 사람이 무슨 또 구원을 받으러 가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가 있는 이 기회 동안에 받지 않은, 구원을 받지 못한 저들이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육체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육체가 있는 기간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헛짓하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예, 귀신이 자꾸 이게 난리치니까, 악한 것들이 계속 시험하니까 믿음을 지켜내야 돼. 이것을 믿음을 믿으라. 구원을 얻으라. 자꾸 구원을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라는 게 지금 뭐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험하는 자로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것들부터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해. 하나님 아들 예수라 할지라도 시험했지 않습니까? 육체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육체가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런 예수님께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그것도 그냥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 아들이라면 떡 만들어 먹어봐.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이요. 거기에 쏙 먹으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이게 인류가 그렇게 범했던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시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도 하나님 아들인데도 시험에서 하려고 그런 작정을 하는 이 마귀인데, 우리 구원받았다고 우리 시험 안 해요? 우리 떨어뜨리려고 안 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한없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나가봐요. 예수 한 번씩 안 믿은 사람 있는가? 시험당해서 자기 아들, 딸도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교회에서 옛날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교회에서 시험당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교회 다니는 나쁜 놈들이요, 너 교회 가지 마. 이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이미 시험당해서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시험당해서 그렇게 넘어진 사람은 못 돌아요. 그래서 계속 그 마귀가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넘어간 자들입니다. 나가면 얼마나 예수 믿다가 지금 시험당해서 나간 자 많습니까? 그 시험은 뭘로 그랬어요? 육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창상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첫째는 이게 욕심이 뭐예요? 인간의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생각이에요. 이게 의해서 욕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점점 더 장사가 커져서 결국은 죽음에까지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구원을 얻어요? 완전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완성돼요.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가 구원의 완성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죽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믿음은 진행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딱 들어갔을 때, 이때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얻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있으면 쉬운 것 같아도 약한 마귀가 이미 우리한테 졌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짓을 다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근본 전략임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들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농사 질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농사도 안 짓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줘서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만나가 언제 끝쳤냐? 만나 끝인 것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딱 수확할 때, 그때 하나님께 첫 곡식 드리고 나서부터 바로 만나가 그날따로 이스라엘 전역에, 가나안 땅 전역에 만나가 끊겨버렸어요. 이처럼 이 광야라는 곳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요.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쉽게 생각하세요. 자꾸 예수를 믿는데 그 의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 쉽게 생각하라고. 자, 봐봐요. 간단하잖아.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날 거울로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거울로. 그걸 경험을 너희들이 보고, 너 이래도 예수 안 믿겠냐? 이것으로 준 것이 구약 성경이요. 그럼 봐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그 들판에 살을 때, 산악지대예요. 들판에 살 때 다른 나라는 없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200몇 국이라고, 남은 내가 알을 때는 113개국인가가 내가 최종적으로 알았을 때요. 세상에 나라가 113나라, 이 섬에 나오고 그래서 잘 알아요. 113개국이 내가 알았을 때의 세상의 나라 숫자요. 지금은 120 몇 개라며? 몇 개요? 아는 사람 있어? 예? 206개? 지금은 세계의 나라가 몇 개예요? 응? 200 몇 개라는 거 들은 것 같은데? 응. 세상에 2배가 늘어난 거예요. 내가 알을 때, 우리 젊었을 때 그때보다 지금 2배가 늘어난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소수민족이 다 독립을 해서 하나 쫓았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는요, 소수민족이 20몇 개가 돼요. 우리나라가 요렇게 이 민족이, 이런 민족이 20몇 개 돼요. 저것들 이제 중국이 조그만 세력이 약해지면 다 각각 독립을 또 합니다. 다 독립을 해요. 그러면 각 족속별로 나라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한 300개 가까이 될걸? 이렇게 많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살을 때 이 세상에도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민족들로 살았으니까 7, 80개국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얘도 70개국이 존재했다 합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살 때 나라가 70개국이 있었는데 69개국은 다 자기들이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말 키우고 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빵을 먹고 살아서 밥을 먹고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농사져 살듯이. 그런데 이스라엘 요 백성만은 어떻게 살았냐? 요 백성만은 농사 하나도 안 졌어요. 안 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았다니까? 이런 나라가 있어? 그것도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40년을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우리 성경을 믿잖아요. 그 나라가 역사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는 하나의 조금도 자기 농사진 것 없이 아침에만 나가면 만나가 쭉 있어요. 그거 갖다 걷다가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다 살았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하냐?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하냐? 2배가 돼요. 2배가. 이틀분이 거기 쌓이니까 이틀분치를 갖다가 안식일 날은 갖다가 놓고 이틀을 먹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이틀치 않고 하나쯤 갖고 오면 하루는 굶어야 되고, 내일 또 나올 줄 알고 갔다가는 만나가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광야 사는 것은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이 상태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아요? 야, 200만 명이 됩니다. 60만 명이 당정만 60만 명. 남자로서 16세 이상, 60세 이하 요인원이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이나 그때 여자가 없어요? 반절은 여자예요. 여자가 있잖아요. 또 60세 이상도 있고 16세 이하도 있을 거예요. 적어도 60만 명 장정이면 4배는 돼요.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됩니다. 또 다른 잡족도 있어요. 이들이 200만 명이면요, 여기 대전 인구가 지금 한 100만 명 조금 넘어요. 그래서 저 대전하고 이 충청 남북도 하고 대전 다 합해야 한 200만 명 되나 이렇게 안 돼요. 되는데 요 인원이 한치로 몰려 살아요. 묻혀서. 그래서 이 성막이 쭉 하고 불기둥이 있으면 불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안정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서면 거기 있을 거예요. 또 구름기둥이 뜨면 또 움직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서 농사 못 지어요. 어떻게 농사지? 불기둥 그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들이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는 똑같은 그들이 교회고 우리 교회예요. 그들이 육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일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살았듯이 오늘날 우리 영혼이 지금 영적인 광야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한두로 살으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대변,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무 데나 싸고 돌아다녀봐.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한답니까? 니들 대변 볼 때는 삽을 갖고 가서 땅 파가지고 거기 앉아서 대변 보고 덮어. 냄새 안 나게. 대신 이거 냄새만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떠날 거야. 아니 하나님으로 지금 광에서 농사도 못 짓고 안 짓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줘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켰겠어. 응? 공사 조그마한 거 하나 그래 제일 먼저 먹으면 돼 갖다 놔. 화장실 먼저 갖다 놓잖아. 먹은 거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거룩을 유지시킨 거룩을 계속 오늘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룩이 안 되면 하나님과 교제 자체가 안 돼요. 거룩이 안 되면 여러분 기도 소용없어. 이미 거룩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별개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는 항상 먼저 어떻게 해? 회개 먼저 하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내가 다 다시 인정하고 그리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주님과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렇게 살아서 율법을 받고 또 그들이 이제 그 순종하면서 살아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간 줄 알아요? 60만 명이 나왔는데요. 40년 동안 다 봐봐요. 거기서 나올 때 1살짜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살 됐겠어? 40살 됐을 거 아니요. 40살짜리가 들어갔으면 몇 살 됐겠어요? 80살이에요. 다 죽었어. 다 죽었다. 거기 나온 사람 다 죽어. 왜 죽었냐?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10번씩이나 시험한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 다 죽여버리고 여호수아 갈렙 2사람하고 나머지 것만 들어갔어요. 아니 모세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데리고서 이렇게 장가를 가니까 모세 누나하고 형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율법에 이방 여자 건들지도 말아야겠는데 당신은 이스라엘 지도자라 하면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 막 뭐라 합니다. 아론도 막 뭐라 하고 막 뭐라 해.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한 줄 알아요?
모세와 저 아론과 미리암을 데려다 놓고, 야! 너도 대제사장이지만 이 모세는 나하고 대면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대면한 자란다고. 내가 관리할 테니 네가 왜 관리해? 그러면서 그 미리암이라는 그 모세 누나를 문둥병 걸리게 해버렸다니까. 즉시 문둥병이 발했어요. 문둥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럼 문둥병 걸렸다면 그 병도 누가 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고치면 누구한테 고쳐야 돼? 하나님한테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멀쩡한 걸 문둥병 만들어 버렸고 또 기도하니까 문둥병이 또 다섰어요. 그런 모세요. 그런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 어겼어요. 어떻게 했냐?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물을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그랬는데 한 번 안 치고 두 번을 쳐버린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를 함께 하리 하면서 성질을 내버린 거예요. 두 번을 친 거예요. 반석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반석이잖아요. 한 번에 구원이 딱 깨져가지고 피 흘리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또 한 번 때린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는데 그런 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야 저기가 너희들이 갈 가나안 땅이요 보여놓고 너는 들어가지 마. 모세만 빼놓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고 나머지 사람은 갔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거룩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아까도 그 대제사장 그 아론의 나답과 아비후 얘기했잖아요. 거룩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 불순종하니까 그 대속죄일 날, 그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속죄일 날 어마어마한 큰 그 잔치장이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대제사장이 2명을 한꺼번에 즉사해서 죽여버렸다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거룩을 이걸 뺏겨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누구든 그래서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은 어떻게 유지해요? 회개하면 돼요. 우리는 회개할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분수 떨으면 안 돼. 지가 뭐라고 분수 떨고 있어?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티끌만 또 못한 건데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무슨 분수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불퉁거릴 거 없어요. 지적 받으면 나는 용서해달라고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인가를 다시 찾아서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팍팍 비리면 아니 다윗 같은 경우는 나쁜 놈 아니에요? 다윗 왕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죄를 감추려고 자기 전쟁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보내고 저는 왕국에서 앉아서 비식비식 놀던 왕인데 전쟁이 저 앞에 가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라는 그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의 부인을 저 혼자 있다가 와서 간음해버렸어요. 그래놓고 걔가 임신하니까 그거 감추려고 통사령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야를 저 앞에다 보내가지고 야를 먼저 죽여라 하고 전쟁할 때 뒤로 빠져 야 죽여. 이리고 청부살인한 자가 다윗이라니까. 다윗 왕이에요. 간음하고 또 청부살인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한답니까?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보고 합했다고 그래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뭐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그것을 누가 알았냐? 나단 선지자가 알고서 예를 들어 얘기해주면서 네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그 즉시 그걸 듣고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어떻게 기도하냐? 자기 침대에 옷이 젖을 만큼 이렇게 짜니까 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에게서 주의 성신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진짜 나쁜,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그런 자가 됐지 않습니까? 사울왕이라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법 없이 살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걸 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좋은데 하나님 불순종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다 죽이라니까 안 죽여요. 자기 이론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이는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제사 지내려고 양 몇 마리 가지고 왔어요. 이게 사울왕이 근본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우리 순종해야 살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디서 먹어요? 말 안 듣는 거 어디서 먹어요? 우리 주일학기 때도 내가 또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선생들한테 얘기해. 부모 말씀 안 듣는 거 그거 어디서 먹어요? 어디서 먹습니까 여러분? 부모 말 안 듣는 거 어디서 먹어요? 보이는 부모 말도 안 듣는 것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주 안에 살아요. 주 안에서. 아니 생각해봐. 보이는 자기 엄마 아빠도 벌써 섬기지도 못하는 것이 보이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고. 안 보이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증거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마귀가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럼 우리 넘어뜨리게 해요. 그러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가 이것부터 챙겨서 내가 나아갈 때만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는 시험은요, 테스트, 그릇으로 쓰려고. 또 하나 트라이. 악한 것이 네가 잘하고 있다가 시험을 당하니까 거기서 깨어나게 하려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요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겨야 돼요. 그거 완전하게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맡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1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셔봐. 그 영어로도 읽어봐.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 시험에는 단어는 이거고, 이 시험에는 이거고, 거기 하나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어디로 돌아가도 그림자가 없는 분이요. 너무 밝아가지고. 가장 밝다는 게 엑스레이 있잖아요. 엑스선 딱 쏘여서 우리 뼈 같은 거 이런 거 찍잖아요. 그러나 뒤쪽은 못 찍어. 왜? 그늘이 지니까 못 찍어요. 또 더 좋다는 게 뭐가 있어요? MRI 있어요. MRI는 앞에만 아니라 뒤쪽 것도 찍혀져요. 그러나 그것도 그늘이 있어서 다 안 찍혀져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거기서 그 얘기예요. 1장 거기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빛이죠.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완전 무결한 그림자가 전혀 0.0001%도 없는 그런 빛이다. 세상의 빛을 아무리 빛으로 영광 받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 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아까 진리 말씀 드렸죠. 변치 않은 게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가 누군데? 예수님이잖아요. 그분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피 흘려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